볼갈시의 실미사 야외에서 천막에서 알고 오신 분도 계셨지만 미사하신댔기 때문에 어떤 경당이나 성당에서 아마 하시다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천막 미사를 7년째 지금 이 자리에서 물론 중간중간 옮겨가게 되셨지만 항상 길거리에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길거리 미사 유명한 데가 홍대가 유명하죠. 홍대 서교동 성당에서는 청년들을 길거리 미사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청년의 자녀들을 두시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청년분들은 아실 텐데 홍대 그 사거리에서 주유소에서요, 그 앞에서 주유소 큰 공터에서 길거리 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참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거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듣긴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가장 유명한 길거리 미사는 강정 천막 미사가 아닌가. 광화문에도 미사가 가끔씩 자주 이루어지죠. 광화문도 그렇기도 하고 여러 곳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곳에서 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이런 주님의 길이 소란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게 막 조용하고 거룩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셨던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가장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평화와 정의예요. 여기에는요. 그래서 여기로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둘째 날에 오전 일정에 왜 초대해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봤더니 먼저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먼저 초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한번 더 꺼내 보실까요? 말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말씀을 주님께서 저희를 올레길과 그리고 강정 생명평화 이사로 초대해 주시면서 먼저 저희들에게 던져주셨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세요. 평화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평화. 떠오르는 거, 그려지는 거, 영상되는 것들 있잖아요. 평화 어떻게 그리시나요? 비둘기들. 네? 더불어 사는 거. 네, 더불어 사는 거요. 네? 고요함 또요. 방금 세 분은 입이 좀 방정 맞으신 분들이시죠? 네. 앞에서 질문할 때 어떤 분이 가장 예쁠까요? 입이 좀? 이 세 분이 가장 예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시죠? 입이 천근만근인 분들이시죠? 이 저수산 이렇게 질문이 많아. 저수산 어제부터 내가 입을 여나봐라 막 생각이 드셨을 건데, 일단 그래도 아마 생각나는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기 미소라는 분도 계시기도 하시고, 사람들 아무도 없는 다 가족들 다 어디 나가고 됐을 때 음악 틀어놓고 차 한 잔에 열을 즐길 때 가족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혼자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참 평화스럽다 하기도 하시고, 오늘 방금 보고 왔던 바다도 평화가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푸른한, 가을 되면 더 푸러질 거예요. 푸른 하늘이 이런 분들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나도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생각나신 거 계시죠? 입이 천근만근하셨지만 아마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평화, 말씀하셨던 것들, 기억나셨던 것들, 그려졌던 것들, 떠올랐던 단어들, 그러한 평화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줄 마음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평화, 생각나셨던 것들, 그런 것들 나에게 청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평화를 주신다고 해서 그거 무슨 평화를 청해라는 겁니까? 그랬을 때 교황님께서 이 땅에 오셨었죠. 그렇죠? 그때 첫날에 청와대 가신 다음에 2시쯤에 KBS 카메라로 딱 쓰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평화는 무엇이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평화. 교황님이 근데 언제 오셨죠? 교황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2014년. 네, 바로 어떻게 잘하시나요? 네. 티켓을 받아서 가셨었어요. 네. 잘 기억이 무슨 해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해 4월 달에 대한민국이 너무 아팠었던 해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도 교황님 왔던 애가 2014년도면 아팠던 애가
2014년도겠구나. 아파트 내를 딱 기억하면 교환기에서 거의 오셨었구나. 기억하기 참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교황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당신이 어디 이렇게 사족도 붙이지 않으시고 토시 하나 틀리셔서 그대로 말씀하셨는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이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평화는 정의의 결과다 라고 하셨었어요. 평화는 뭐라고요? 정의의 결과다.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일단은 결과는 어떨까요? 뭔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과정이 있을 때만 뭐가 찾아온다고? 결과로서 평화가 찾아온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던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를 지키려고 해야 되고,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정의예요. 가톨릭 교회가 교리서의 정의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인간의 것은 인간에게, 자연의 것은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금 올레길 걸으셨죠? 저거는 평화가, 그래서 정의가 결과로서 나타나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단히 노력을 그래서 하느님께서 왜 그 올레길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니 참좋아. 지금도 보시면 뭐라 하실까요? 보시니 참.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레길에 10년 전에 올레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야, 이거 나중에 후손들이 물려주겠다 싶어서 난개발을 막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럼 또 우리 분들 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죠.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셨죠.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난개발을 막으면 또 후손들도 보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것은 사람에게, 이것도 맞아요. 자연의 것은 자연의 말씀 안 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과정이 지내다 보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화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셨고요. 여기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정반대의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것을 후손들에게는 물려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번 피정 오셨던 분들이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해군교지 다 지어졌어요? 물어봐요. 앞에 방파제 같은 거 저희 계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케이스를 엄청난 공구리를 쳐가지고 앞으로 밀어가지고 배가 정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뭐예요? 저게 해군기지입니다. 그래요? 저거 그럼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다 지어져서 2년 전에 세계 부대가 창설돼가지고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요, 예,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미사를 가서 하나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랬더니 다 지어졌네요. 하면서 아유, 그래요, 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렇게 많이 투쟁하고 그렇게 많이 해공기 짓지 않도록 노력했는데 결과는 해공기지가 다 지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국가가 하는 일을 어떻게 시민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하는 일이 막지 못하고 다 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쩔 수 없구나. 어떻게 비자린로 보셨죠? 시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진하면요, 언젠가는 다 제2공항도 들어보셨죠? 어저께 광치기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막 도로변에 저렇게 노란 깃발 많은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공항이 들어서면 오름 12개가 없어지거든요. 오름 12개가 없어지면 그 오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오름들인데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그 다음에 여기 어제도 말씀 안 드렸네요. 지금도 제주도가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소화를 못 시켜내요. 그래서 톤당 20만원씩 육지와 외국에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공항 하나만으로도 오시는 분들의 버리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때요? 쓰레기를 못 치는, 공항에 하나 더 들었으면 쓰레기가 줄겠죠? 아니요. 그럼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넘쳐나는 제주도,
오름이 없어지는 제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건물들이 더 올라가겠죠. 제주도는 더 푸른 것들이 더 유지되겠죠. 네, 이제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죠. 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막지만 국가가 추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될 거예요. 아무리 막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휴, 국가가 하니 어떻게 되겠어? 어쩔 수 없네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진되다 보면 저기 비자림로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을 막으려고 합니다. 저 끝까지 막을까요 말까요? 비자림로를요. 막아야 될까요? 왜냐면 뭐 진짜 아름다운 도로니까요. 그냥 막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저것을 밀어버려야 우리 생존권이 보존이 됩니다. 우리 생활이 경제적인 것이 풀립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풀리도록 해줄까요? 보존할까요? 보존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도 보존을 해야 됐긴 했었어요. 그럼 여기도 보존하자고 하면 그건 강정마을 주민들이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잖아 라고 하기도 해요. 비자림로 성산포 주민들의 일일까요? 우리들의 일일까요? 해군 기지는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해서 막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국가가 한 일이니까. 근데 나중에 아마 그러면 네. 네. 그런 사상 사건이랑 이거랑 그때도 국가가 진행을 한 거고 지금도 국가가 진행을 한 거라면 같은 위치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거 어디 적혀있죠? 그것도 바람에 찍혔어요. 바로 찍겠어요? 네. 그냥 어디 적혀? 강정은 제2의 4.3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안 보이죠? 어디 갔죠? 저 위에 우리 저 넘어가 있네요. 저거요. 저 어디 줄에 하여튼 한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똑같이 정부 뒤에 군인들을 움직이고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또 있어요. 강정에도요. 그 군대가 그대로 같이 공존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국가가 하는 일은 어쩔 수 없긴 하죠. 국가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지면 나중에 손주들이 그럴 거예요. 여기 구럼비도 있고 나중에 오른 제 조카가 예전에 제주도 내려와서 지금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름이 하나 거 있는데요. 성산포 주변에 말을 타고 가서 오름을 딱 올라가면 성산 일출봉과 섭지꽃의 바다가 보이는 말 타는 걸 레저하는 곳이 있어요. 저 때는 제주도의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7월 달에 본가 갔다는 조카가 묻더라고요. 삼촌, 왜? 삼촌 말 타고 싶다. 했더니 어디야 말 타면 내려줘. 그때 말 탔던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현아 어쩌지 그거 곧 없어진다 하는데 그거 왜 없어지는데? 친구들한테 다 자랑했다. 삼촌한테 가면 다 탄다고 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이제 자랑하지 마라. 그거 없어지거든. 나중에 비자림로 후손들이 찾아볼 거예요. 아름다운 제주 비자림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른들이 손주들이 할머니들 할아버지 되면 그럴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어디 갔어요? 미안하다. 국가가 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손주들에게 직접 그 일이 닥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한테 이런 일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국가가 한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라고 가르치시겠죠. 이러한 세상은 이제는 그만 스톱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요거부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데요. 자해만 파괴된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함이 파괴된 현장 자체가 강정이라는 곳을 카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 4.3 가셨잖아요.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되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신성체, 하느님 자체가 훼손되는 것을 내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한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함을 가장 잘 지킬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체제가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체제예요.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체제예요. 이것이 훼손되면 인간의 존엄함이 훼손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함과 민주주의가 모든 것들이 훼손됐기 때문에 하느님 자체가 훼손됐다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치고 있어요. 나중에 후손들이 신앙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하느님께서 훼손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